자, 오늘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좀 나누는데, 하여간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좀 그림을 좀 그려드리면은, 로마서 같은 경우는 3장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죄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3장 21절부터 그 문제의 답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얘기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장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까지는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일단은 이것은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차별이 없이 다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29절, 30절은 뭐냐면,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이시냐? 그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기 자랑할 것이 없고, 여기는 또 차별하면 안 되고, 차별하지 말라. 그리고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율법이 없이 그런 구원을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럼 율법은 어떻게 되냐? 그게 이제 31절에서 율법, 그렇다고 해서 율법 폐기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로마 3장 31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요 세 가지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다시 다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4장 전체가 1절부터 25절이에요. 그래서 요거랑 똑같아요, 순서가. 그래서 앞부분에 4장 1절부터 8절은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할례로 구원받지 않았다. 그 뒤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않았다. 그리고선 마지막 4장 마지막 분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 믿음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다. 라고 이렇게 4장까지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5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받아요. 그럼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때 그러면 한 번 구원받은 것이 영원한 구원이냐라고 하는 게 이제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21절은 그렇게 해서 한 분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율법의 문제를 다시 한번 6장, 7장, 8장에서 대답을 해요.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들에게는 6장에서 그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자들은 율법을 혐오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혐오할 게 아니라 너희들의 죄가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주면서 넘어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다 이루시면서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이 7장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8장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하죠. 그리스도인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 안에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예수님을 믿은 자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 모임에서도 얘기했죠. 8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율법을 오히려 사랑하고, 전에는 율법이 우리가 아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결국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줘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안에서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제 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지켜나가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라고 8장 시작하면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하면서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9장부터 이제 11장은 이제 이스라엘과 관련되어서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행위를 쫓아갔지만 결국은 구원받지 못했고, 이방인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또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이 있음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서,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그 진행이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12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이 3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핵심적인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막 설명하는 거 보면 사도 바울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그래서 오늘은 4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본문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예, 거기 7절이 잘못 나왔네요. 불법의 사함인데 사람이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한번 다시 자, 사람과 사탄이 약화시키고 왜곡하려고 하는 교리가 있다면 바로 이 구원교리입니다. 사람도 여기에 아주 이 구원교리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원수 사탄이 한번 꼭 왜곡시켜야 되겠다고 결심한 게 뭐냐면 바로 이 구원교리입니다. 다른 것들은 그냥 좀 놔두는데 이 부분은 아주 무섭게 덤빕니다. 사탄이 구원교리에 혼란과 오리를 일으킬 수 있다면 사람들은 그들의 죄에 가두어 두고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 아래 가두어 두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자, 구속받지 못한 자들은 언젠가 사탄 및 그를 따르는 귀신들과 함께 정죄와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것입니다. 자, 기독교의 이단 분파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의 이단 분파든 고도로 발달한 이교도 종교든 다른 종교든 원시 정령 신앙이든 애니미즘이든 간에 세상의 모든 거짓 종교는 일종의 다 같이 뭐냐면 행위구원에다가 기초를 둡니다. 행위구원. 율법주의죠. 그러니까 다 없어요. 예외 없습니다. 예외 없이 이것들은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의를 획득함으로써 어떻게든 신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가르쳐요. 우리는요,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꼭 필요한 거잖아요.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전체를 아브라함에게 할애하면서 그를 성경의 핵심 진리를 설명하는 예로 사용을 합니다. 그 핵심 진리란 사람이 결코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6절부터 8절에서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신이 아브라함에 관해서 가르치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예로 다윗을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보여주는 최고의 예로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너무 나간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말씀을 드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냐?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야기를 할 때에 왜 아브라함을 지금 선택해서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느냐? 첫째로 아브라함은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쓰기 약 20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이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원리가 유대교의 새로운 게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면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새롭게 그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다 아브라함을 표범으로 삼고 있고 모범으로 삼고 있고 존경하고 있고 그 예에 따라서 살아가고 싶은 그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최초이자 최고의 히브리 족장이었고요. 아브라함은 옛 언약이 모세를 통해 세워지기 600여 년 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율법이 주어지기 오래전에 살았어요, 이미. 근데 율법이 주어지기 오래전에 살았는데도 이미 하나님 앞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거든요. 따라서 분명하게도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보여주는 예로 아브라함을 사용한 것은 그가 단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지금껏 주로 신학적 진리들을 추상적으로 말했잖아요. 추상적으로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데려다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그는 이신칭의를 뒷받침하는 살과 피가 있는 예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중요하게도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를 뒷받침하는 예로 아브라함을 사용한 이유는 이 랍비들의 가르침과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믿음이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근거와 관련해서 성경과 충돌하지만 그러면서 그렇게 성경과 충돌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경건하고 의로운 인물 중에 아브라함이 최고의 본보기라고 하는데 동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랍비들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의로운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동의하고 있는, 공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진정한 믿음과 경건을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당시에 대다수 유대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던 것은 의로운 성품 때문이라고 믿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의 시조로 선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당시에 땅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자, 오늘의 숱한 사이비 종교들처럼 이들은 자신들이 미리 정해둔 개념을 뒷받침하려고 특정 성경 구조를 왜곡하거나 문맥에서 떼어내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기셨지,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것,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마치 그러니까 숱한 그 사이비 종교들이 먼저 자기네들이 주장하려고 하는 걸 주장해 놓고 거기에 필요한 성경을 뽑아다가 갖다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정말로 경건하게 살았고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필요한 성경들을 갖다가 찾아서 갖다 붙였다 이거죠. 예를 들면 랍비들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하셨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죠. 우리 창세기 26장 4절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라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복의 그 줄기가 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이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 그 다음에 하박국 2장 4절은 흔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아니라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로 해석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by his faith가 아니라 by his faithfulness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신실했다가 인정이 돼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잘못 해석을 하는 거죠. 분명히 그의 믿음으로 by his faith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게 히브리어가 좀 약해서 이렇게 영어로 좀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신실함을 믿음의 열매로 이해하는 대신에 신실하려고 하는 노력을 통해 칭의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랍비들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유명한 구절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그의 신실함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를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를 믿음에를 페이스를 보지 않고 신실하심으로, 아브라함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랍비들은.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로워졌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여러 유대교 외경과 위경이, 이거 보면 진짜 더 심각합니다. 외경과 위경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었다고 가르쳐줘요. 집회서 같은 경우는 우리 그 공동번역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집회서는 실학의 지혜서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44장 19절로 21절에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를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 그 다음에 므낫세의 기도라고 하는 책에 보면 심지어 아브라함은 죄가 없었다라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8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의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께 범죄하지 않은 의인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회개를 명하지 않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희년서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23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모든 행위가 주님 앞에서 완전했으며 사는 모든 날 동안 의를 아주 기뻐했다. 또 어떤 랍비 저작자들은 아브라함이 선천적으로 매우 선해서 3살 때에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고 성막의 쉐키나 영광을 회복할 특권을 가진 7 의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정도니까 아브라함이 참 죄도 없고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아브라함을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즉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의 예로 아브라함을 사용함으로써 전통 유대교의 그 아주 성과 요새를 아주 그 자체를 공격을 합니다. 그 핵심을 공격을 해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게 아님을 증명함으로써 랍비들의 가르침 곧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다시 말해서 자신의 종교적 노력과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는 가르침의 근간을 허물었습니다. 오늘날 저희가 지금 구속사로 성경을 보자고 쫙 하는 것과 같은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기존의 우리 기독교의 멤버들이 어느 정도 슬쩍 살그머니 가져 들어와서 행위가 있어야 되고 공로가 있어야 되고 또 자격이 있어야 되고 뭔가 다르지 그래야 구원받지 하는 그런 것들을 그냥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는 거나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구속사로 저도 이 구속사적인 것들을 그냥 띄엄띄엄 이렇게 좀 조각조각 가지고 있었다가 이제 어느 날 우리 유도수 목사님의 그 구속소를 듣고 그다음에 그 후에 우리 박정수 선교사님 구속사를 들으면서 참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 힘을 쫙 빼도 되는구나. 네. 힘을 쫙 빼고 나니까 너무나 감사한데 다시 힘이 딱 주어지는 쪽이 이제 달라진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열심히 봐야 되겠구나. 뭔가. 그렇게 해서 그 존 파이퍼 목사님도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NASB라고 하는 성경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만 쭉 파란 색깔로 이렇게 쭉 칠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서 거기 자기네 멤버들한테 이거를 좀 이렇게
참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선 책을 쓴 게 섭리라고 하는 책이 나와 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그 구속사를 쫙 이어놓은 책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자유함과 그 다음에 다시 정말 하나님께로 향한 내가 하리라 라고 하는 쪽에다 힘이 딱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도 분명히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니라, 그의 선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고 여겨주신 것인데,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길로 거절하는 거, 여기에다가 지금 폭탄을 확 던진 겁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었다면, 이제 그것을 이제 설명함으로써, 그렇다면 그들이 모범으로 여기고 있는, 모델로 여기고 있는 아브라함이 그랬다면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행위로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는 것이죠. 거꾸로 아브라함이 순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의 성경적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1장부터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은 세 토막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 1절 2절은 아브라함은 그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다. 한번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주 분명하게 딱 잘라서 말하고 있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3장 21절부터 26절에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얻은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아니고, 자랑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율법 폐기로는 하지 않고, 그래야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거를 다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끄집어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면 이건 행위가 아니다.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이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도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아주 똑부러지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상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의 비할 데 없는 본보기라고 우리가 다 동의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을 세밀하게 들여다봄으로써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근거를 우리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어떤 근거로 의롭다함을 얻었는지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로마서의 이야기에 대해서 진행하는 가운데 바울은 많은 그런 어떤 질문자들의 그런 어떤 질문들을 지금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서 나가는 변증을 하는 거죠. 변증이 신학이다라고 하는 책이 나와가지고 제가 즐겁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기 바로 바울도 지금 변증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문맥에서 보면 그런즉 무엇을이라고 이렇게, 그 말은 뭐냐면 그러므로와 같은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에 관한 논의를 사도 바울이 앞장에서 말한 모든 것과 연결을 해서 그러므로, 그런즉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앞서 말했듯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똑같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단언한 후에, 우리 아까 말했잖아요. 두 번째가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 27절, 28절, 29절, 30절에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기만 하냐?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말했잖아요. 그게 30절인데, 30절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똑같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단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요. 이런 지혜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3장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럼 똑같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4장 1절부터 아브라함을 딱 등장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랍비들이 유대인들의 가장 위대한 족장, 육신으로 이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사람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궁극적인 예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그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것으로 자꾸만 사용하고 있는, 랍비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아브라함 얘기하고 난 다음에 얘기하면 일단 반발부터 사고 할 거기 때문에 먼저 정의를 내리고 난 다음에 그 진리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딱 등장시키는 거죠. 4장에 먼저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장 21절부터의 이야기를 했다면 굉장한 반발을 샀을 거라는 거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히려 정반대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분의 선민과 맺은 첫 언약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육신으로, 그러니까 진정한 유대인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의 기준이었습니다. 히브리 민족 전체가 그 허리에서 나왔죠. 그러므로 그와 하나님의 관계에 적용된 것이 그의 후손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육신으로는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육신의 혈통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육신으로라고 하는 말은 이 문맥에서 보면, 칭의와 관련해서 보면 인간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도 암시가 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육신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물론 육체적 혈통으로 말하는 것도 가리키지만 인간의 노력이라고 하는 말씀도 이 안에 암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똑같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이미 단언했으며, 그 다음에 4장 2절에서 아브라함이 선한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는 유대인의 전통적 사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4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만약에 행위로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자랑할 게 있다. 그게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지금 그 생각이거든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육신으로라고 하는 이 말은 인간의 행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가연적 3단 논법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보세요.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자, 대전제를 먼저 얘기합니다. 이 대전제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간적 노력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면 자랑할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이 그렇게 그 랍비들과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소전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한 사람으로서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소전제는. 그러면 필연적으로 결론이 뭐냐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논리대로 하면요. 자, 이 대전제는 참입니다. 맞죠? 사람이 행위로서 자기의 노력으로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자랑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맞아요. 근데 사람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면 스스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실제로 자랑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뒤이어서 증명하듯이 소전제는 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필연적인 결론은 뭐냐면 필연적인 결론도 참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1절, 2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구원받지 않았다. 육신으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가 만약에 행위로서 자랑했다면 자랑할 게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이거죠. 행위로서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서 이제 3절부터 5절은 아주 핵심을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의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성경 곧 그가 하는 모든 논증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무오한 진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호소하고 있다고요? 성경에 호소하고 있다고요. 우리 한 시간 정도 앞 시간에 우리가 계속 서로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은 성경을 깊이 있게 이렇게 해서 성경에서 말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딱 논증이 뭐냐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래서 그 보면 나중에 그 사도행전 이런 데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려운 일을 겪거나 그럴 때마다 항상 백투더 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가서 다시 옛날에 성경에서 어떻게 했었지?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논증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도 바울이 풀어내기 어려운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성경에서 전에 성경 이야기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스라엘이 정말 그 육신이 이스라엘이냐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삭, 이스마엘 얘기하고 막 그런 얘기들을 쭉 로마서 9장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답을 얻죠. 근데 여기서도 지금 4장 3절에서도 바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너무 이 말씀 들을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로 가면 딱 모든 논란은 여기서 딱 중지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먼저 성경 곧 그가 하는 모든 논증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무오한 진리에 호소를 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는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면서 선언을 하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가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예.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모세는 영감을 받아 족장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오직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고 썼습니다. 예. 모세가 창세기 썼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다른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걸 딱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믿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동일한 창세기 구절을 인용하면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예. 몇 절 뒤에서 사도 바울은 이 족장을 가리켜서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9절에 말하고 있어요. 예.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은 철저히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의미에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이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벌써 예수님 다 본 거예요. 예수님 아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선언하신 근거가 된 믿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8절부터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자,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직접 선택하신 겁니다. 아멘. 아브라함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찾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사명을 맡긴 게 아닙니다. 이거를 꼭 붙잡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주도적으로 하신 구속사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은 참 하나님에 관해 전혀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분에 관해서 아주 많이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교도 신앙에 만족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지역이 그래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전통적이지만 거짓된 유대교의 그 믿음에 그냥 만족하고 있었던 거로 여겨집니다. 여전히 유대교도였던 거죠.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철저히 이교도적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 갈대아인의 우르에 살았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15장 7절, 느헤미야서 9장 7절이 바로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무슨 얘기를 제가 지금 전개하고 있는 거냐면, 아브라함이 뭔가 선을도 행하고 뭔가 행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좀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막 그렇게 추적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마치 그런 식이라면 마치 행위구원, 어떤 선을 행해서 그것이 근거가 돼서 하나님을 또 막 찾았기 때문에 그의 신실하신 페스플리스 때문에 간 것처럼 이렇게 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면서 우상들을 섬기고 이교도적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때에, 자, 고고학자들은 아브라함 당시에 그곳의 주민이 30만 명 정도였다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그것은 유브라테스강 하류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위치한 중요 상업도시였고 페르시아만에서 북서쪽으로 160km 남짓한 그 거리였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우르 주민들은 교육을 많이 받았고요. 수학, 농업, 직조, 조각, 천문 등 다양한 분야에 뛰어났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 초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제기한 주장과는 반대로 아브라함 당시의 갈대아인들의 발전된 문자 체계를 갖추었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때 거기 아무런 그런 어떤 지적인 그런 것들이 없었을 텐데라고 하면서 그들의 그 주장을 펼쳤었거든요. 자, 갈대아인들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발전된 문자 체계를 갖추고 있었고 다양한 분야의 그런 어떤 교육도 많이 받은 그런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갈대아인들은 다신론자였고요. 신이 많았고요. 그 중에 으뜸의 신이 뭐냐면 난다라고 하는 신이었습니다. 달의 신, 난나.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우상숭배자였기에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우상숭배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우상숭배자였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틀림없이 이교도 신앙에서 자랐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 곧 아브람이죠. 이때 당시 여기선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본명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의 본명인데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세상의 수많은 이교도 중에서 그를 선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았냐 그랬을 때 어저께 우리 교회에서 그것도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했는데 저는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하고 설교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신 거예요.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이게 동물의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고 아니면 막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저는 그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은 거예요. 근데 바로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왜 불렀는지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야. 내가 내 주권으로 진행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우리가 다시 구속사의 아주 핵심을 보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그게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풀어나갈 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읽어나가기가 힘듭니다. 성경 어디에도 아무리 찾아보세요. 그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그것이 그분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정당화나 설명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을 떠나 자신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하신 후에 주권적이며 무조건적인 약속을 하셨어요. 주권적이고 무조건적인. 창세기 12장 2절 3절 같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아무 보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거 그거 하나밖에 딱 보장이 없어요. 그것만 딱 붙잡고 아브라함은 가업, 고향, 친구, 대다수의 친척들, 대다수의 친척인데 몇 명 데리고 갔잖아요. 그게 저는 눈에 가십니다. 그래서 다 친구, 대다수의 친척, 아마도 많은 소유를 다 두고 떠나는 하나 때문에 말씀이라고 하는 그 보장 하나만 있었는데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는 현재의 안전을 포기하고 미래의 불안전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인간적 눈이 볼 수 있거나 인간적 마음이 이해할 수 있는 한 그러했습니다. 그가 물려받으리라고 약속을 받은 땅은 아마도 그의 본토 주민들보다 훨씬 더 악하고 훨씬 더 우상을 섬기는 이교도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어디인지 막연하게 알았을 뿐이었을 테고 가나안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 가라고 명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긴 여정에 올랐습니다. 저 흠도 있죠 여기에. 자,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조카 롯을 데려가면서 혼자 떠나라고 한 것 같은데 분명히 하나님께 부분적으로만 순종했기 때문에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데라라고 하는 뜻이 지체한다는 뜻이에요. 데라. 그래서 결국은 하란에서 15년간을 허비하다가 마침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창세기 마침내 가나안 땅에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데라가 문제되죠. 나중에는 조카 롯 때문에 또 문제가 되잖아요. 조카 롯이 또 문제가 되고 나중에 그 다음에 사라가 또 저쪽에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문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은 75세였고요. 하란에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75살이 되었고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계속하면서 롯을 또 데려감으로써 여전히 하나님께 부분적으로만 순종을 했습니다. 롯이 좀 그 아버지가 먼저 죽었기 때문에 아마 아버지처럼 좀 데리고 다닌 것 같아요. 삼촌이지만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와 롯이 가나안의 세겜에 이르렀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서 또 다른 주권적이고 무조건적인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게 창세기 12장 7절인데요. 같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여정을 계속하면서 또다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8절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그리스도인의 믿음으로라도 어느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도 완전하지 못하듯이 인정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려면 많은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어쨌든 그가 마주해야 했던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몰아닥친 기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도움을 얻으러 하나님께 가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갔습니다. 이 불순종 때문에 바로와 타협하는 상황에 처했고요. 아름다운 아내를 누이라고 했습니다. 바로가 자신의 아내를 취하려고 자신을 죽일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욕되게 했고 바로의 가정에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거듭 확신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했으며 하나님은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시험이 닥쳤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을 의지했습니다. 사라가 가임 연령이 지나서 불임 상태였을 때 아브라함은 사라의 어리석은 조언을 받아들여서 문제를 자기의 손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사라의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서 상속자를 얻길 바라면서 그녀와 간음했습니다. 저는 간음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늘 그렇듯이 그의 불순종은 역효과를 냈고 이번에도 무고한 사람에게 불행을 안겼습니다. 16장에 쭉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는 자신의 후손들에게 미래의 불행도 안겼습니다. 아시죠? 이삭 이스마엘 문제입니다. 그의 후손들과 하갈에서 난 아들 이스마엘의 아랍 후손들이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불완전했는데도 늘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왔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여겨서 아브라함에게 새롭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구속사입니다. 내가 하리라. 인간은 세 가지 나오잖아요. 성경이 계속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라. 사탄은 이 구속의 줄기를 끊으려고 계속 그 다음에 그 인간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람의 이야기는 다 뭡니까? 자력으로는 구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아브라함도 그거예요. 아브라함도 여전히 인간은 자력으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계속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사라가 늙은 나이에 아들 곧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가장 큰 시험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신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삭 곧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는 유일한 인간 수단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고 하나님은 이삭의 대체물을 주심으로써 이 순종에 답하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직계 후손들 곧 그의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도 막벨라 굴이 위치한 마므레 근처 작은 밭 외에는 가나안에서 땅을 전혀 갖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매장지로 쓰려고 이것을 햇사람 에브론에게 샀죠. 창세기 23장이고요. 아브라함 자신과 이삭, 리브가, 레아도 다 이곳에서 장사되었습니다. 자, 오랜 후에 야곱의 요청대로 요셉과 그 형제들이 야곱의 시신을 애굽에서 옮겨와서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곁에 안치했습니다. 참 믿음이 늘 그렇듯이 성령님께서 아브라함의 생각과 마음을 비추어 참되고 유일한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보았고 유목민으로 그곳을 떠돌았으나 결코 그 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후손들까지도 그 땅에 관한 약속을 처음 받은 지 500년이 넘어서야 그 땅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본 적이 없는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듯이 필요하다면 본 적이 없는 기적으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 그의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습니다. 자,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여기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점심을 좀 약간